제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상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복음의 확장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일컫습니다.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재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였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음으로 믿는 자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확장되게 됩니다. 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었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전도 여행으로 파송을 하고, 바울은 3차 전쟁을 마친 후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바울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 밖으로 끌려가 거반 죽게 되었는데요.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므로 천부장이 바울을 구원해서 그를 신문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던 천부장은 유대인의 종교법에 의하여 그가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루살렘 공회에 신문을 받게 하였지만 역시 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격분자들은 40명이 결사단을 만들어서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였는데요. 이것을 바울의 조카가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알려주어서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공개하여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신문을 받게끔 합니다. 벨릭스 역시 바울을 신문하였지만 죄를 찾지 못하였고 2년을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두어 둔 이유는 바울이 유력한 자였기 때문에 그를 통해 돈을 얻고자 함과 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벨릭스의 뒤를 이어 베스도가 총독에 자리하게 되었고 그 역시 바울을 신문하였지만 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유대 왕이었던 아그리파 2세가 또다시 신문하였지만 죄를 찾지 못하였죠. 베스도는 바울을 풀어주고자 했지만 바울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고자 이미 신청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게 되어졌습니다.
로마로 가던 이 배가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의 배가 유로굴로의 광풍을 만나서 이 배가 난파하게 되어졌죠. 모든 선원들과 군인들과 죄수들은 배를 버리고 바다에 몸을 던져서 가장 가까운 섬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메리데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수영을 하고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부유물을 붙잡고 이 배에 도착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는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오늘 1절을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은 바울을 포함한 누가가 여기 또 있고요. 그리고 그 배에 있었던 276명의 선원들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고 다른 죄수들도 있었습니다. 누가가 이 모든 276명의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혀 다른 신분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유로굴로 광풍에 의해서 이들은 목숨의 위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죠. 선원들은 배가 파손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버리고 도망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자신들은 정보를 알고 있었고 이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들만 살려고 했던 것이죠. 군인들은 죄수가 도망가거나 그러면 자신에게 위해가 있기 때문에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신이 살려고 하는 것이죠. 권력을 갖고 있는 군인들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신들만 살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파손하는 배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놓인 자들이었죠. 이들에게 안심하라고 선포한 것이 이제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죠. 이 바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다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다른 목적으로 또 다른 신분으로 이 배에 탔지만 바울의 권면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구출을 받았을 때 이 멜리데 섬에 함께 도착했을 때 그들은 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화목케 하는 자라고 불렀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화목케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를,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세대와 정치적 갈등과 신분의 차이, 계급의 차이, 재산의 차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 배움의 차이, 신분의 차이, 사회적 위치의 차이, 갖고 있는 재산의 차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묶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때문입니다. 이 배에는 다양한 사람, 그리고 다양한 신분, 다양한 목적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고 그들은 우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어지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 장소에서 우리 성도님들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될 부담감이라고 할까요? 내가 화평케 하는 자구나 라는 부담감을 늘 가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그런 단어를 만들었는데요.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공동체, 내가 있는 조직, 내가 있는 가정, 이것을 통해서 나로 인하여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또 화목함이 이루어지기를 성도님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곳에서 그곳의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은 야만인은 아니고요. 그곳에 정착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을 보고 불쌍히 여겨 그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때 이 불을 피우다가
이 나무 무더기 안에 있었던 독사가 바울을 물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뱀을 알았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신의 심판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가 아무런 해를 받지 않자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제 이적을 통해서 그 마을의 가장 높은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자기의 갖고 있는 땅에서 이 276명을 머물게 해 줍니다. 사흘 동안 머물게 되었는데 뭐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독사에 물려서 살아난 것을 보면서 이게 대화도 좀 하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기도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해서 기도해 주었는데 이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의 아버지가 치료됐다는 소식이 퍼지게 되자 모든 사람 병든 자들이 함께 달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이적을 통하여서 병든 자들을 다 낫게 해주죠. 바울이 간 곳에 그 섬에 멜리데라는 섬에 또다시 하나님의 화평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인간 바울이 아닙니다. 이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고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섬 전체에 퍼지게 되어진 것이죠. 석 달을 이 섬에서 지내게 됩니다. 1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이곳에 머물고 겨울이 지나고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도 수리를 마치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11절 말씀을 보면 누가가 이 상황을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처음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탈 때 누가는 이 배에 있었던 장식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로굴로 풍랑을 만나고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지내고 다시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수리해서 다시 타게 되었는데 그때서 눈에 보니 이 배 머리에 장식이 있었는데 디오스구로라는 장식이 있었습니다. 일본하고 나나주에 보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당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신들을 여기다 장식을 해놓은 것입니다. 장식을 한 이유는 이 배가 안전히 보호받길 원하는 마음이겠죠. 이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장식해 놓은 이 배가 유로굴로에 의해서 파손되고 다 죽을 뻔하였는데 이 이방의 신이 이 배를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배를 구원하고 바울을 통해서 선원들이 살게 되어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누가만의 고백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배를 다시 승선하고 있는 276명의 선원들과 군인들과 다른 죄수들이 그 디오니고스의 이 장식을 보면서 이 그리스 신들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고 이 바울이 믿는 예수가,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고 이 뱃사람들과 군인들이 함께 고백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 배는 레기온과 보디올을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보디올에 도착을 해서 육로로 로마까지 이제 걸어서 가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로마에서 바울이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형제들이 바울을 만나러 옵니다. 그래서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게 트레비스 타비네르라는 그 낯선 단어가 있는데요. 나나주 2번을 보시면 새 여관이라는 뜻인 여관입니다. 여관. 그래서 아비오 광장에 있는 여관에 바울이 투숙하게 되어집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래서 군인이 이 여관을 지키면서 바울이 이곳에서 이제 생활할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좀 자유롭게 여관에서 생활을 하게끔 배려를 해 준 것이죠. 지금까지 거쳐왔던 여러 정황들 속에서 바울이 이런 배려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을 데리고 왔던 율리오라는 백부장도 바울을 굉장히 그 혜택을 많이 주고 그에 대하여서 존중하는 모습이 있었죠. 또 유로글로 광풍에서 목숨을 구한 이 바울에 대한 예우가 또 이곳에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로마의 이 성도들이 이 여관으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감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사경을 넘어 도착을 한 것이죠. 그는 감옥에 갇히고 또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 암살당할 뻔하고 폭풍우 때문에 죽을 뻔하고 독사에 물리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 이곳까지 왔는데 이 성도들도 로마에 온 이 바울을 보면서 서로 감격하며 어떤 여정을 통해 왔는지 알았기 때문에 서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서로에게 격려가 됐을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들을 만나러 와준 것만으로도 격려가 됐을 것이고 또 바울도 자신을 이렇게 기다리는 간절히 바랬던 이 성도들을 봤을 때에 큰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목요일부터 로마서를 보게 될 텐데 로마 교회는 독특한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소중했습니다. 스스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또 서로 나누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만들어진 그 로마 교회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만나서 서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은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생활하는 그 자리마다 생명의 씨앗들이 움트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이 복음이 우리 성도님들을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예전의 성도님들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지금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 나의 삶의 기준, 나의 우선순위,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바뀌어져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때로는 얼굴 표정도 바뀌고 언어와 태도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또 더불어서 성도님들이 소속해 있는 가족, 우리 가운데는 자신이 최초의 복음의 수령자가 돼서 가족 안에 파송되어진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에게 시집을 가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처음으로 예수 믿고 부모님으로의 핍박을 당하면서도 이 교회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의 언어가 바뀌고 가정의 문화가 바뀌고 그렇게 제사 드리던 그렇게 점치던 가정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정으로 바뀐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늘 술에 쩌들던 그렇게 그 가정 내에 험담과 폭력이 가득했던 그런 가정이 화평한 가정으로 바뀐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이런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까지도 바꿔놓습니다. 한국에 그 수백 년 동안 찌들어 있었던 그 술, 도박, 첩질, 계급의 문화, 유교의 그 사대부 문화, 체면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조금씩 바뀌어져서 온 사회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나 문화의 영역이 아닙니다. 똑같은 자본주의와 똑같은 민주주의와 이런 것이 들어간 동남아시아와 제3세계를 보시면 이곳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그런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나타났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성도님들이 보셔야 돼요. 전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가 물러가면서 모든 식민지들이 독립이 되어지며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정말 진보되어진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 가운데는 저급한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특정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민주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고 독재를 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그 제3세계에 있는 그 독립된 국가들과 이 대한민국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 차이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이 땅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 배가 바뀐 것처럼, 밀레드의 섬이 바뀐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든 바울이 로마에 갔습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로마가 어떻게 바뀌어질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바뀌죠.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를 통해서 전 유럽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은 생명력입니다. 복음은 성도님들과 가정과 이 사회와 민족과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더 신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들고 간 복음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였습니다. 또한 멜리데 섬 사람들을 구원하였고, 로마를 바꾸었고, 유럽을 바꾸었고, 이 대한민국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자신의 변화와 가정의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이 복음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꾸고 이 나라를 바꾼 그 복음 우리의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풍교회가 더 복음으로 흥왕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 되고 또 이 지역을 바꾸고 인천을 바꾸는 통로로 소풍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